잘하지 못하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존심은 돈 10원 이런 일부러도 안 바꾸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일분의 가치도 없는 자존심인데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한 100만 불, 1000만 불 드는 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은혜도 구하지 않고 내 죄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그런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잠깐 못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 못나다고 하는 걸 아세요? 잠깐 못난 게 좋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못난 소리를 듣고 못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좋습니까? 잠깐 듣는 게 좋지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못나 보이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면 사람은 못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왔구나. 네가 내 보좌 앞에 왔구나. 그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비결은 의로 쉽습니다. 의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곳에 있어요.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밥맛을 잃게 만드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큰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기 전에 이미 해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함에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같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욱 큰 은혜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열릴 길도 닫히지만 겸손하면 닫힌 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예외 없이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EQ가 높은 사람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 아세요? 누가 EQ가 높습니까? 바로 겸손하면 EQ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EQ가 높을 때 성숙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사이버 종교와 이단 종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다니는 것, 바로 그게 교만이거든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고 사이버 종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없던 거예요. 교만이거든요. 교만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만든 거예요. 그는 탈레반의 수장이었던 오마르와 함께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회계 국가를 세우겠다고 분기해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을 세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텔레비전과 카메라를 없애고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집에만 있게 하고 그들 외에 온 인류를 다 무지한 자로 알고 그 자국 내에 있는 타종교와 관련된 세계적 문화유산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하게 되고 무지도 그게 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빈 라덴의 그 텔레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그는 갱지스강에서 목욕하고 그물을 먹는 것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목욕을 하고 나서 그물을 또 먹어요. 왜 갱지스 강물을 먹습니까? 화장을 하고 그 뼈와 가루를 그 강에 뿌리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거기다 죽은 사람들을 화장을 해서 가루를 다 뿌려요. 그리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의 뼈들이 수두룩해도 그 강물을 거룩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보면 그들은 오히려 관광객들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무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 회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은 성지 메카에서 참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메카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메카에 갈 때는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안 돼요. 몇 달이 걸려도 몇 년이 걸려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매년 몇백 명씩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메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서 모여들면 사람들이 깔려 죽는 사람들이 또 수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깔려 죽는 것을 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교라고 생각해요. 순교. 그것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요. 그런 지나친 의식주의 결과도 어디서 오느냐? 결국 교만에서 오는 거죠. 교만하니. 결국 교만은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신감 있게 살되 마음은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해야 바로 들을 수 있고요. 봉사도 겸손해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겸손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감사하면 얼마나 영혼이 풍요롭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겸손해야 감사도 나오고 감사해야 마음의 평화도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한 참된 기쁨도 겸손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기쁨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행복도 겸손한 사람에게, 또 모든 즐거움도 겸손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뺏어가려고 해요. 은혜가 주어지면 마귀가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고묘하게 하든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슬픔도 뺏어가버리고 기쁨도 뺏어가버리고 행복도 뺏어가버리고 가정에서 맨날 부부지간 싸움만 하고 자녀들과 울렁거리고 자녀들 향해서 욕을 하고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거든요. 행복을 뺏어가는, 감사와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교만하면 영혼이 망할 뿐만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웃음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고급 공무원으로 있던 한 집사가 은혜받아 목사가 되겠다고 했답니다. 담임 목사가 그분의 성품과 신앙을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말렸는데
그런데 기어코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모르지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교만해서 그랬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신학을 하면서부터